어느 교회에서 성경 골든벨을 하면서 주관식 문제를 냈습니다. 한 가정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것을 다 허비하고 고생하다 집에 돌아왔는데 이 이야기 제목이 뭐죠? 하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치부 꼬마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대답하는 말이 온 성도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은 개고생이요 하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되지요. 여러분, 지난 주간 이곳 귀성 귀경길로 고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현대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반입니다. 5, 60년대 전쟁 통해 피난살이로 또 6, 70년대 또 산업화로 그리고 또 때로는 가정 불화나 또는 이제 시골 생활에 대한 어떤 염증으로 야반 도주한 이런 또 자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과 미국은 벌써 1인 가정이 30%가 넘어섰고 우리나라도 단독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숫자가 전체 인구의 25%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독신자의 천국이라고 불려지는 뉴욕은 이미 1인 가구가 50%가 넘어섰다는 이런 보도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전쟁을 치르고 나면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아니면은 전쟁의 참상으로 인해서 정신 이상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이제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기형아가 태어나는 예가 많이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학계 보고입니다. 그런데 지난 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전쟁 후유증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한번 조사해보자 해서 몇 명의 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전국의 이제 마을들을 다니면서 조사 끝에 저들이 내린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농촌 마을에서 보니까 할아버지와 손자 같이 밥을 먹는데 때로는 할아버지가 음식을 직접 손으로 이제 아이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김치 같은 걸 먹다 잘라서 이제 아이들 입에 넣어주기도 하는데 아이가 그렇게 달게 받아먹는 모습을 보고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낙네가 머리에 짐을 지고도 아이를 뒤에 업고 가는데 아이는 그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고개는 뒤로 젖힌 채 이렇게 이제 불편하게 엄마 등에 업혀 가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와 자식 간의 피부와 피부, 살과 살이 맞대어 있는 이것 때문에 아이는 그렇게 편안해 잠들어 있는 모습 보고 바로 한국의 가족제도에 있구나. 가족 간의 이런 우애,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 정이 있어서 한글이 전쟁의 비참한 이제 와중에서도 어떤 전염병이나 또 아니면 정신질환이나 기형아가 태어나는 이런 일들이 극도로 그 숫자가 미미하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밝혀냈다고 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손자가 3대가 함께 살아가는 이 한국의 가족 제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이 좋았지 하는 이런 이제 과거에 대한 하나의 동경만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가정에서 자식 중에 하나가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가지고 멀리 이제 애국으로 나갔다는 단순한 하나의 어떤 가정사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이 땅의 인간들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 하나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 상징적인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둘째 아들은 나름대로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추구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생각했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무엇보다 먼저 그는 무엇보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 재산, 재물에 대한 나름대로 애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한테는 말,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고 유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줄 수 있는 아버지의 그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유산이라는 말 자체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식들한테 남겨주는 것인데, 아버지가 어여시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은 아버지한테 돈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 것 맡겨놓기나 한 것처럼 아버지한테 이제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왠지 아버지는 순순히 그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이 자식이 그 돈 가지고 나가서 돈 다 잃어버릴 것도 예상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나눠준 이유는 돈은 잃어버리더라도 자식이 돼서 돌아오기를 바랬던 아버지 깊은 심중이 여기 있었던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함께 한 집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부모와 자식의 모습은 아니고, 이미 마음은 벌써 떠나 있는데 억지로 붙들어 매놓는다고 해서 이 자식이 제대로 부모와 자식과의 그 귀한 이제 관계를 지킬 것 같지 않아서, 그래 가지고 가라, 돈은 설사 잃더라도 자식이 돼서 돌아오길 바라는 이런 기대 속에서 아버지는 이 아들한테 재산을 나눠준 것입니다.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서 알뜰하게 모으고 열심히 일한 그때 저 시내 한복판에다가 커다란 빌딩까지 장만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있는 그 자식이 자꾸 어머니한테 사업자금 달라고 떼를 씁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내줬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빚이 늘어나면서 끝내는 그 빌딩까지 다 팔아서 빚 갚아주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아들이 돈 잃어버릴 줄 몰랐습니까? 왜 알았지요? 그런데 왜 주셨습니까? 안 주면 원수 되게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 왜 그 빌딩까지 팔아줬느냐 하니까 줘야지요. 망할 것 알면서도 망해서 어머니가 고생한 거 보면 그 자식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자식은 나를 빌딩 주인으로 돈 많은 과부로밖에 안 보았습니다. 그런데 빌딩 다 팔아치우고 나니까 이제는 그 자식이 아들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나는 재산을 잃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말하시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탕자를 내보낸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싶습니다. 또 아들이 생각했던 또 하나의 행복의 조건은 자유였습니다. 그는 아버지한테 돈을 받자마자 며칠 안 가서 그대로 먼 외국으로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집에서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한테 이런저런 간섭받고 잔소리 듣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나름대로 행복이라고 여겨서 그는 멀리 아버지 곁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행복일까? 우리는 자유를 갈망합니다만은 그 자유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차의 자유는 철로 위에서 자유일 뿐입니다. 물고기의 자유는 물속에서 자유입니다. 하늘을 나는 연이 연줄에 매이는 것이 싫다고 전줄을 끊어버리면 더 멀리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내 땅으로 곤두박질 쳐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는 자유라는 것도 어느 한도가 있고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어쩌면 간 곳은 이집트나 에티오피아 같은 이런 먼 나라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는 이렇게 아버지 시선이 닿지 않는 곳, 간섭이 전혀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19세기 계몽주의 사상으로 인간은 신은 죽었다고 하나님을 사형 선고 내려놓고, 그리고 인간들이 이성과 인간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 땅에 어떤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질렀던 것은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는 끔찍한 살상극을 이 땅에 벌인 것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이 행복의 조건은 쾌락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먼 날에 갔을 때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자마자 그 돈 가지고 멀리 나가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놀고 쓰고 싶은 돈 마음대로 쓰면서 말초적인 자극을 그는 이제 추구했습니다. 물론 쾌락 자체가 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쾌락을 무조건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극히 제한적인 것만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잠시 죄의 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낙이라는 건 잠시일 뿐이지 뭐잖아? 이것은 이제 끝나버리고 더 큰 공허와 후회와 많은 쓰라림과 고통이 이제 그 뒤에 찾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 신동아 잡지에 실렸던 정신의 자유를 성의 자유로 실험하려 했던 우리 시대에 이제 한때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작가의 대학 교수가 우울증과 자폐증과 거식증으로 고생했던 모습을 그 인터뷰하면서 특종 기사로 실었습니다. 소위 마아무개 교수, 그 교수는 친히 썼던 글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외로움의 극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나는 언젠가 새로운 구원의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나 주리라고 기대할 뿐 내가 나서서 구해보겠다는 생각은 없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더 늙어갈 것이고 그러다 결국 대리 배설로만 사랑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될지 모른다. 그건 정말로 겁나는 일이다. 이 교수에 대해서 신동아 잡지는 이런 말로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12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는 외로움을 넘어서서 공포와 극한에 내몰려 있다.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파괴된 한 지성인의 모습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탕자가 그토록 재물을 그리고 자유를 쾌락을 추구해서 집을 떠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먼저 그토록 그가 재산을 추구했던 그에게 오히려 궁핍이 찾아오게 되고 맙니다. 14절 말씀 보면 다 없앤 후 그날이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는 아버지의 그 귀한 재산, 알토란 같은 재산 가지고 나가자 마음대로 이제 이 재산 가지고 나는 언제까지나 행복하리 여겼지만 그 재산은 곧 다 소진되고 말았고 그곳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니까 호구지책으로 돼지 치는 이제 이 집에 거기 빌붙어서 그 돼지 치는 이 일을 거들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그 돼지 사료인 쥐엄 열매로조차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흉년입니다. 이 흉년은 어떤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문화적인 것, 물질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인간은 메마르게 되고 점점 인간은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점점 각박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버지 곁을 떠나 자유를 누리며 살겠다고 이제 생각했던 그는 도리어 이방인의 집에서 더부살이하면서 그의 종살이하는 이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15절 말씀 그가 가서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라는 짐승을 부정하게 여겨서 이것을 기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돼지를 치는 집에 간 걸 보면 분명 그는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인 밑에 빌붙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치욕으로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의 종살이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아버지 간섭이 싫다고 아버지 집을 뛰쳐나갔는데 도리어 가장 비참한 이방인의 밑에서 빌붙어서 시키는 대로 일어나며 살아야 될 이런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그가 쾌락을 추구하며 집을 떠났지만 그에게 즐거움은 잠시뿐 그는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이런 절망적인 고통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겠다고 그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제는 죽음을 생각해야 될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양식으로 그걸 마시는 물로 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다. 아무리 밥을 먹어도 아무리 물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영혼의 목이 있고 영혼의 배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하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이방 땅에서 이방처럼 뒹굴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자비한 음성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탕자는 뒤늦게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비로소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제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차마 아버지 앞에 가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자기 이제 염치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인가? 이곳은 참된 풍성한 아버지 사랑이 있고 그리고 또 풍성한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스스로 이렇게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품꾼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아버지 집이라는 곳입니다. 멀리 달려오는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 열어줄 만큼 이거는 넉넉한 양식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이 풍성한 곳입니다. 이사야 아모스 선지자는 마지막 때 이 땅 나타날 기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는 지금 육신의 배는 어느 정도 채우고 있지만 이 시대에 점점 영적으로 사람들은 메말라가고 있고 점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채 진리를 몰라서 참된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고급 승용차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자전거만도 못한 법입니다. 이 자동차는 이제 때에 따라서 거듭 계속 기름을 넣어줘야만 그 자동차는 자동차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우린 시시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 양식으로 우리 심령을 채울 때만 우리는 활기 있게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댄 알렌더가 쓴 안식이란 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에티오피아의 우리 부부는 어느 주일에 원대 목사의 집을 초대받았다. 그 아내는 향로에 푹 절인 양고기를 요리했고 집안은 말끔하게 청소된 상태였으며 마치 왕이라도 대접받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 부부가 막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원대 가족이 환호했던 모습은 두고두고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원대 식구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풍성한 식탁으로 안내되었다. 차려진 음식들을 보니 좋기에 한 달 식비는 투자한 것 같았다. 주일날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대접하면서 바로 저런 사랑의 언어를 들려주는 날이 아닐까. 그렇다. 주일은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보라고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잔치 날이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관심은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잘 요리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여드릴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설 때마다 그때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주부가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밥을 지어서 요리를 해서 뜨끈뜨끈한 그 밥을 어서 우리 식구들한테 먹여야지 하는 그 심정으로 강단에 올라서곤 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주에 한 번 오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분들 주일날 공치지 않고 가게 하실까. 이러다 보니까 하나의 이해화를 위해서 책 한 권을 다 뒤지기도 하고
하나의 유머를 위해서 수많은 것을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장 실감 있게 전달할까 위해서 한 주간 내내 고심하고, 어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서 고심하다 잠을 자면 때는 꿈 가운데라도 하나님이 계신 양 또 이제 깨닫게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서 우리는 하늘 양식으로 배불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당은, 성전은, 아버지 집은 양식이 풍족한 것, 품꾼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용서와 회복이 있습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자식은 차마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지 이제 염치도 없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말 말하라. 아예 못 들은 척 해버리고 여기 종들을 불러다가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이 좋은 옷이라는 것은 옛날 임금이 이제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훈장 같은 거 없었기 때문에 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는 좋은 옷을 이제 하사하던 것처럼 아버지는 자식에게 그 지가 잘못한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마치 무슨 공이나 세우고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포상하는 것이고, 가락지라는 것은 여기 옛날 인장 반지라고 해서 아버지 모든 권위가 여기 새겨져 있는 것으로서 아버지가 당당히 그 자녀의 권위를 인정해 준 것이고, 신발을 신겨준 것은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품꾼의 하나를 벗어 사는 내가 그 무슨 말이야 너는 내 아들인데 하면서 이렇게 그 발에 신발을 신겨주면서 이 아들을 맞아들인 것입니다. 어느 TV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싫다는 남자를 계속 쫓아다니는 그 여동생을 보고 오빠가 야 너는 자존심도 없냐고 이렇게 타박을 하니까 그 여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도 사랑해봐 자존심이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자존심 같은 것 이런 거 찾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갔다고 했는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떤 이는 바로 이 비유의 백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발바닥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걸 큰 수치요 치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 달려가지 않고 발바닥이 사람들이 보이도록 발뒤를 들지 않고 같이 앉았을 때 발을 이제 상대방 앞에서 이제 발을 꼬고 앉아서 발바닥을 보이는 것은 그 사람들은 모욕으로 생각해 벌떡 차려서 일어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는 이 모습 속에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집은 참된 기쁨의 잔치와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제 차마 아버지를 뵐 날도 없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불러들여서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합니다. 살찐 송아지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귀한 손님 오면 대접하기 위해서 따로 사육했던 이런 송아지였습니다. 자식을 이렇게 환대하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 그 잔치하면서 더 이상 지난 날의 잘못도 말하지 않고 그대로 품고 끌어안으면서 아들에게 무조건 이제 아버지로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여기도 현대신학자인 하르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그리고 이웃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요. 우리 지체들은 다 형제로 이렇게 맞아들이고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아버지 집의 소중함을 알고 언제나 아버지 집 안에 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의 그 고마움을 모르고 그냥 혼자 가서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게 그냥 뛰쳐나갔습니다마는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그리고 요셉과 마리가 급히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하루 길 가다가 보니까 없으니까 사흘 길 헤맨 끝에 돌아왔을 때 성전에 와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아이야, 왜 이렇게 헤매냐 하는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리셨을부터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그곳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면서 이곳에 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 사랑을 누리며 아버지 형제들, 자식들, 형제들 안에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도리요, 우리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큰아들은 이 작은아들 돌아왔을 때 이제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린, 그 재산 먹어버린 자식을 이제 오니까 살찐 송아지 잡아주느냐, 나는 집에 있을 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불평할 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고 얻었길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달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몸은 비록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 아들도 아버지한테 벌써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가 된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 품고 계실까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아버지 집에 거하며 아버지 집에 기여할 줄 아는 철든 자식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식을 낳으면 어린 철부지 때는 그냥 아이들이 방긋방긋 웃는 모습만으로도 부모에게 큰 효도가 됩니다. 자식이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제법 이제 성장했으면 부모를 위해 효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가정을 위해 뭔가 기여할 줄도 아는 것, 이것이 철든 자식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15살 난 딸과 전쟁 중인 목사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딸이 피임약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심지어 며칠씩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부모가 갖가지 벌을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다. 딸은 거짓말과 속임수를 일삼으며 역습할 방도를 찾곤 했다. 이게 다 엄한 것밖에 모르는 엄마 아빠 잘못이에요. 친구가 말했다. 거실 두터운 유리창 앞에 서서 어둠 속을 내다보며 그 애가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던 일이 생각나네. 속에서 분이 치물이 올랐지. 나도 탕자의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지만 우리를 기롱하고 상처마저 입힌 딸아이한테 역정이 나더군. 물론 제일 큰 상처를 받은 건 자기 자신이었겠지.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된 선지서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더군. 그분께 상처 주기에 능한 백성 앞에서 그분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으셨던 것에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네. 그날 밤, 아니 이튿날 새벽, 딸애가 집에 오자 그야말로 천하에 아무것도 바랄 게 없었다네. 다만 그 애를 두 팔로 감싸 안고 사랑해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주고 싶었을 뿐. 나는 사랑에 애타는 무력한 아버지였다네. 지금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 모습이 떠오른다. 한때 생각했던 엄격한 군주와는 거리가 멀다. 나는 내 친구가 고통스럽게 어둠 속을 응시하며 두터운 유리창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 예수님 비유에 그려진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떠오른다. 자식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상처를 입었으면서도 오직 용서와 새 출발을 원하며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기쁘게 외치는 아버지, 은혜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개인적인 것이다. 헨리 나우엔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아픔과 고난이 다 끝났기 때문도 아니고
수많은 영혼이 이미 회심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찾으신 것으로 기뻐하신다. 세상에는 세 개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육신이 머무는 집이고, 또 하나는 이곳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집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담고 살고 있는 가정집도 우리는 소중히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설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흐트러졌던 마음들, 다시 이렇게 아버지 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숱한 영혼들이 이곳을 모르고 세상을 방황하고 배회하면서 그처럼 어렵고 힘들게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 양식으로 배불림 받고 여기서 얻어진 은혜를 가지고 세상 나가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위로와 약속과 보상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 잘 보내고 이렇게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로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함께 나누는 사랑이 있고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기에 이 은혜에 힘입어 또 다시 세상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늘 평생 이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